휴거는 제2의 한국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매우 논쟁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휴거는 제2의 한국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 종말론과 현대 지정학적 긴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성경의 예언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일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는 이 주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거 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한반도 상황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견해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반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발표가 특정 견해를 옹호하거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부 휴거 교리의 이해, 휴거란 무엇인가? 휴거 랩처는 라틴어 RAPTUS에서 유래한 용어로 들림 또는 체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또는 그 전에 살아있는 신자들과 부활한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만난다는 믿음입니다. 휴거 교리의 다양한 해석. 그러나 휴거 교리는 기독교 내에서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환난 전 휴거 설풀이 마이너스 트리별레이션은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견해를 가진 이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환난 중 휴거 설미드 마이너스 트리별레이션은 7년 대환난의 중간, 즉 3년 반 시점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환난 후 휴거 설 포스트 마이너스 트리별레이션은 대환난을 모두 거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견해는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또한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등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도 휴거의 시점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기독교 전통이 휴거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그리고 많은 개신교 전통에서는 휴거를 문자적 사건으로 보지 않거나 다르게 해석합니다. 2부 한반도와 종말론적 해석. 한국 전쟁의 역사적 배경.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은 냉전 시대의 대리전이자 남북 분단의 비극을 고착화시킨 사건입니다. 휴전 상태로 남아있는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 지정학적 분석가들은 몇 가지 이유로 한반도의 재충돌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한반도에 중요한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남북한 간의 이념적, 체제적 대립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일부 종말론 연구자들은 한반도를 성경 예언과 연결시키려 시도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동방에서의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한반도 또는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움직임과 연결시킵니다.
세계대전의 촉발점 제2차 한국전쟁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을 모두 끌어들여 글로벌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고그와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의 예언을 현대 지정학적 상황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3부 동시 발생 주장의 논거들. 주장 1. 대환난의 시작점으로서의 전쟁. 환난 전 휴거서를 지지하는 일부 해석자들은 제2의 한국 전쟁이 7년 대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한반도 충돌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는 예언의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장 2. 핵전쟁과 성경의 불심판.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묘사합니다. 일부는 이것을 핵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는 충돌이 이러한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촉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견해에서는 하나님이 신자들을 이러한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쟁 발발과 동시에 휴거를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주장 3시간의 급박성과 예수님의 경고.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갑자기 고조되어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이 바로 생각하지 않은 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주장 4. 이스라엘과의 연결고리. 일부 해석자들은 한국을 동방의 이스라엘 또는 아시아의 선택받은 나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급성장과 선교 열정을 근거로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종말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장 5.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은 노아와 롯의 때를 언급하며 심판 직전에 의인들이 구원받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방주로, 롯은 소돔 멸망 전에 탈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심판 직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사부 비판적 검토와 반론 1. 성경 해석의 문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성경 예언을 특정 현대 사건과 직접 연결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첫째, 문맥의 중요성입니다. 성경 구절을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동방의 왕들은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맥락에서 쓰여진 것이며 21세기 한반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상징적 언어의 이해입니다. 묵시 문학은 상징과 비유가 풍부한 문학 장르입니다.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언의 성취에 대한 다양한 견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일부 예언이 이미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보는 부분적 과거주의 파셜 PRETERISM나 예언이 역사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취된다는 역사주의적 관점을 취합니다. 반론 2. 휴거 교리 자체에 대한 신학적 이견. 휴거 교리, 특히 환난 전 휴거설은 비교적 최근의 신학적 발전입니다. 19세기 존 넬슨 다비잔 넬선 다비와 세대주의 신학의 발전과 함께 대중화되었습니다.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는 휴거를 별도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의 많은 학자들도 휴거를 재림과 분리된 별도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9절을 재림 시 모든 신자가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반론 3날짜, 계산과 추측의 위험성.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역사적으로 특정 날짜나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와 연결시키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1988년 88가지 이유로 휴거는 1988년에 일어난다는 책부터 2000년 밀레니엄, 2012년 마야 달력 등 셀 수 없이 많은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예측의 실패는 신앙인들에게 실망을 주고 비신앙인들에게는 조롱거리를 제공하며 복음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반론, 사정치적, 군사적 분석의 불확실성. 제2의 한국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70년 이상의 휴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복잡한 국제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외교적 노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긴장 상태가 존재한다고 해서 전쟁이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론, 오신앙의 본질과 초점.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말의 정확한 시점이나 방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두 신실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날짜 계산에 몰두하기보다는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일상의 윤리적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부 균형 잡힌 신학적 접근,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기. 신약 성경은 이미 그러나 아직 올레디 번 나트 예세의 긴장 속에 살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현재의 삶에 충실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종말론적 시나리오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전쟁이 종말의 징조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평화와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은 공포를 조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소망을 주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정의의 실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핵심입니다. 겸손한 해석학. 우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 겸손해야 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 수많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종말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성경 연구를 요구합니다. 결론, 준비된 삶. 휴거는 제2의 한국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직하게 답하자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말론적 소망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깨어있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는 날짜 계산이 아니라 영적 각성과 도덕적 준비를 의미합니다. 둘째, 신실한 청지기 됨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휴거가 내일 일어나든 천년 후에 일어나든 우리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며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우리 모두 신실하게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시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